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을에 사람마다 문제서 포도주를 내고 시험 위에 많은 것을 내기는 그는 중심적이고 포도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비참한 모든 인생들을 영생 복락의 나라인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낭패를 당했을 때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북돋아 주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기적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잔치 즐거움 속에 사십시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갈릴리는 낮고 천한 땅,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나는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처럼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한 한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약하고 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눈부신 과학 문명을 누리며 최첨단 의료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병을 하나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건강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가지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모든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공격을 받은 대의 참사입니다. 인명피해만 2,800에서 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78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8,608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앗아간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로 사망한 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요. 안타깝게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이 세상은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더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을 보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기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극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극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때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일어나는지를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집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고 웃음 있고 즐겁고 신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큰 문제이고 큰 낭패입니다. 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단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은 얼마나 안절부절 허둥댔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주님은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그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주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절대로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술을 담은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내버렸습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흥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손님들을 더 이상 대접할 수 없어 되돌려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가 어느 날 그냥 갈라졌습니까? 아니지요. 홍해가 평온한 어느 날 평범한 시간에 그냥 갈라졌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극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가장 열악한 악조건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직감적으로 내가 더 이상 이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은 바로 죽을 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엘리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극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지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을 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속수무책입니다. 연합군들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전혀 전력이 안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힘입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절에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다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이 어느 절의 스님인데 시주 좀 하시지요.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도 시주 좀 하시지요. 안 한다니까요. 빨리 돌아가세요. 열이 받으신 스님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목탁을 두드립니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그러자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만 봐라 볼지라. 여호사밧 왕처럼 극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적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극한 상황에서, 중병의 자리에서 죽음 직전에 수단과 방법이 전무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한탄하지 마시고요, 한숨 짓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극한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 자동 문이 열리듯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한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쫙 기적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때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헛소리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생소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질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물도 가득 수레에 싣고 병만 고침받으면 이 모든 선물을 다 건네주려고 많은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엘리사가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안내하여 방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던 거지. 그랬는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불쾌해서 마음이 상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런데 하인들이 만류합니다. 장군님,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그러네.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요구를 하든 어떤 큰 일을 하나 하든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맹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평생을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크게 침을 뱉어 이어서 그 흙덩이를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 맹인도 순간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더니 흙덩이를 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남들은 그냥 현장에서 즉시 치유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 나에게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그 맹인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물에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뜨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맹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혼인 잔치집은 순종하는 겸손한 하인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치유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예수께서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치게 맞는 순간 내 모든 병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없는 기적도 있어요. 사탄도 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땅에 속한 복을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예수 없이도 정말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복,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모든 복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고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땅에 속한 기름진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52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찬양 드립시다.
이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혼인 잔치집은 위기를 모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우면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 항아리에 물만 가득 채우면 저절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누가 항아리에 물을 질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기적의 주체는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혼인 잔치집은 더욱 복되고 즐거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날마다 구걸하며 먹고 살아가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치유하지요? 나는 네가 원하는 큰 은도 없어. 내게 줄 물질이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내 것, 내게 있는 그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지. 그러자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달리며 성전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기적을 본 많은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지요. 그때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기적의 주체이십니다. 기적의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명하시고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쓴맛나는 인생을 단맛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며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구원의 향기, 축복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적을 선포하며 치유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살며 주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복음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며 증언하는 구원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일으켜지는 최고의 생을 살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